오늘은 다시 사랑,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 첫 질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기대하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이것을 나눈다면 서로 가운데 이야기하는 모든 대답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각자의 선호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선호한 교회의 상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런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과연 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상과 같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욥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자기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그리고 자기가 병에 걸리고 심지어 자기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요. 당신 인생 망했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엄청난 이 밑바닥의 인생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때 세 친구가 찾아오거든요. 그 세 친구가 먼저는 욥을 위해서 막 울어줘요. 되게 위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각종 자신의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너무 멋있는 말들을 막 하면서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지? 그거 회개해야 돼. 인과응보야.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욥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우리가 되게 유명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내가 되게 안타까운 게 이렇게 개업하고 어디 식당 가면 이거 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요. 욥의 세 친구 중에서 그렇단 말들로 욥을 책망했던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대화를 듣던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세 친구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그럴듯한 말 했잖아? 그거 다 의미 없는 헛소리야.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당에 이 말씀 걸어놓는 것이 적합하진 않습니다. 혹시 집안에 이런 거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이 욥을 향해 추구하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너희들 매우 신학적이고 그럴듯한 소리 했잖아? 그거 참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실 때 과연 우리는 그 좋아하는 교회의 상이 같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야기가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작하는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의 말씀이에요. 2장, 3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책망도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적용되는데요. 먼저는 우리 공동체인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각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인데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을 잘 이제 적용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아시아로 불려지던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던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이 기록이 되게 보석 같죠.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가이드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석같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죠?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의 기록을 읽어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기준이 되는 단 하나의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교회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7교회 중에서 이 교회야 라고 안 하셨고요. 7교회 중에서 순위를 매기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이 기록을 읽으면서 느낀 첫 번째 레슨은 하나님은 각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개성 있는 교회들을 다 존중하시는구나. 이걸 들어요.
각 환경에서 자라난 그 교회의 모양들을 대단히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회만에 향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좋은 교회를 캐치해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유독 좋은 교회고 최고의 교회야 라는 심정을 가질 때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있는 것은 그건 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교만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의 표준이 되는 유일한 교회 같은 것도 없어요. 교회는 획일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곳이라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uniformity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unity라는 개념이 있는데, 한마디로 uniformity는 말 그대로 유니폼을 입히는 겁니다. 교회에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온 공동체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옷을 다 입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거야 라고 해서 그 가치를 한 가지 옷을 다 입혀놓는 것이죠. 자, 우린 이걸 공유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 같은 색깔, 같은 영성으로 다 입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어떤 강요 아닌 강요를 받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유니티, 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 있는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 교회예요. 이런 겁니다. 살아온 서사가 다 다릅니다. 각자 겪어온 경험들이 다릅니다. 때론 영성의 색깔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조용한 내향적 영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사적인 영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성이 옳다는 것은 없지만 그 모든 영성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의 일치를 추구해 가는 것이 사실 교회의 모양이죠. 다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유니티라는 개념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이 다양한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우리에게 좀 열려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첫 교회 에베소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가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터키의 에베소라는 도시는 경제와 무역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너무 부유하고 잘 나가는 도시다 보니까 로마 그 정권에서 에베소의 도시에만 정치적인 자치권을 줄 정도로 특별한 도시였어요. 특별 자치 도시죠. 위상이 남다른 이 도시 가운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종교심이 남달라서요. 옛날에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는 이 에베소에 세워진 신전,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복원도를 보시면 지금은 사실 기둥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흔적만 있는데 그때 복원도를 이렇게 보면요, 이 산 위에 신전이 세워졌는데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신전을 세웠을까?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담겨 있는데 상징적인 것이죠. 뭐 어떤 상징이죠? 이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그리스 이 신들을 섬기는 신앙심을 표출해내는 상징적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미신들이 유행해서 그 당시에 점술사들, 점치는 사람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신과 그리스 로마 신들을 숭배하는 신들과 그리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혼합신앙이 여기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의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자 마술사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하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자기들이 점칠 때 공부했던 책들을 다 모아요. 수만 권을 모아서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에베소의 이 주술 점치는 것으로 행하던 산업이 발달했는데, 종교산업이 발달했는데 이 종교산업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바알 데려오라고, 여기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막
데모하면서 아데미여 막 우리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폭동 일어난 사람들의 광기어린 모습이 이 도시 안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든 영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이 미신과 이 신전의 강력한 영적 기류가 있는 곳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교회가 어떻겠어요? 쉬웠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웠겠죠. 대단히 어려웠겠죠. 교회가 살아날 수 없는 풍토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이어진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칭찬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또 3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세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내 인내,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라고 하는 이 같은 단어의 세 번의 반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뭡니까? 대단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가 교회됨을 끝까지 견디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이 칭찬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안팎으로 분명히 리스크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밖에서 오는 어려움들 여러분 예상하시죠? 풍토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자라나기 어려운 곳이 아니었습니까? 음모가 있었겠고요. 핍박이 있었겠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너 교회 계속하면 너 여기 불 지른다. 이런 거 예사지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일상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압력, 내부엔 뭐가 있었을까요? 내부에서는 분열을 주장하는 거짓된 사람들의 여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고. 자칭 사도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이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있는 모든 음모들이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종 이슈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안팎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너가 교회됨을 지켰다. 수고하며 참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에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본래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인생의 서사를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모인 사람들 관계 문제만 해결해야 하죠.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음모가 있죠. 이것이 교회가 직면한 문제일 것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를 향한 칭찬을 주목해 보십시오. 네가 참 그동안 수고 많았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뎠다라고 하는 이 칭찬의 한마디를 여러분 잘 들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견고함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소금 공동체가 지금 아주 작은 모임이지만 주님 앞에 몸된 교회로서 이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에 주목해 보면서 이 인내를 배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쉽사리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올 여러 이슈들 앞에서 더 믿어지고 더 붙들어지고 넘어뜨림을 당할지언정 서로 가운데 붙들어주는 손 때문에 의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전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 중에서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항존직, 그러니까 교회의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이는 카톡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카톡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한 안수집사님께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자료를 자기가 정리한 것들을 정리해서 올렸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온당치 못한 자료와 또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좋지 못한 어투를 가지고 고발의 어투로 가지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에다가 올렸습니다. 원래 거기는 공지의 방이지 그런 의견을 표출하는 방이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회는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회의와. 근데 거기에 어느 날 올리셨어요. 아마도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흔들리며 분열될 수 있는 혼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곧 이어서 이 카톡방 안에 이분의 의견에 반응하는 카톡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분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고
또 어떤 분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에 동의한다는 이야기들이 올라오면서 분열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께서 카톡을 딱 올리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뭘 노리는지 잘 알잖아요. 우리 잠잠하고 기도해요. 라고 이 말을 딱 올리셨는데 그 이후로 카톡방에 한마디도 올리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돌아보니 교회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보면 크게 흔들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공동체를 흔드는 이슈들이나 불편함이 찾아오고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마다 쉽사리 동요하지 않고 말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었고 그 중심을 지켰기 때문에 그 견고함을 계속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송공동체를 생각할 때 어떨까요?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 우리 공동체에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괴로워하는 풍파가 웬만하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저의 바람처럼 안 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기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하셨던 이 수고와 인내를 향한 칭찬이 우리 공동체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말씀을 보시면은 귀한 칭찬을 받았음에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거든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이요 되게 엄중해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잘 견딘 것은 정말 놀라운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주님의 눈에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에 많은 이 교회들이 볼 때 칭찬받을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섰죠. 이 교회가 그 분열 가운데서 안정되게 잘 섰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 성경의 지식에 능한 사람들, 여전히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내는 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성도들 내부에서 목에 칼을 겨눌 때, 성전 안에 불 지른다고 위협할 때 그것을 견디고 성장한 교회니 얼마나 그 가운데 겉에서 보기에도 위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랑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경고였냐면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협박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행위가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하여서 엄중한 사안인지를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거다. 에베소 교회야, 우리 다시 사랑하자 라고 심각하고도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목소리가 바로 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요,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고백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사랑이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구절에서 이렇게 통일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가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상식적이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높고 분별력이 있는 아주 성숙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그 가운데 사랑하는 행동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어느 모임과 다른 특별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서사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탁월성은요, 높음에 있지 않고 낮아짐에 있고요. 예수님의 탁월함은요, 위대한 왕이시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위대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선행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눌 이야기가 많다는 편안함에 있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데 있어서 그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은사를 나열합니다. 가르치는 지시,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정말 위대한 은사들을 막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내 은사가 더 신비하고 더 좋은 은사라는 것을 영적으로 겨뤘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은사를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다 필요 없고 너희들에게 이 은사 없으면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끝에 사랑은 결국 오래 참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눈에 볼 수 있는 한 가지 정확하고 유일한 증거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양심의 가책이 너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제 안에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랑이보다는 불편함을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는 것을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너무 사랑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제 사랑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저희 좀 소망으로 삼습니다. 제 안에 또한 동시에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소망하기를,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먼저 사랑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교회의 전부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을 제 식어진 가슴에 담아주셔서 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당겨주셔서 제 안에서 먼저 이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왔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 서로 불편해지고 그 사랑을 위해서 서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구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할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에 남는 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책들을 읽어나가는데 마음을 울리는 한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소그룹 리더로 섬기는 한 리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 자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자매가 너무 어렵게 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학대를 받고 인생이 꼬여서 잘못된 선택을 해나가다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분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이 어린 딸을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잘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소를 하시게 되었어요. 출소하고 나자 이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 진실되게 속으로 원들과 함께 잘 섬겼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섬김에 좀 무색하게도 이 여성분의 인생은 더 추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사람이 잘 섬기고 사랑을 부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면 보람이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잘 돌아오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가까이 주님께 오길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토록 오랫동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감사는커녕 늘 퉁명스럽게 틱틱대면서 자꾸만 멀어지는 겁니다. 같이 섬기던 소그룹들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분이 중심을 잡고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정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한결같이 이 가정을 계속 섬겨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그 다음에 이 자매가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자매님이 편지를 써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보냈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읽고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이 편지는 교회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준 그 리더분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제가 잠시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0년 전 내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처음 본 얼굴이 당신 얼굴이었어요. 당신은 나의 어린 딸은 알았지만 나는 알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해주었나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초청해서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지나게 했어요. 그런데 나는 도망갔어요.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증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사랑했죠. 당신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나를 환영했고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로부터 도망갔죠.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나를 품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사랑했어요. 나는 교도소로 돌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발견했죠. 개념이 아닌 영원한 사랑을, 종교가 아닌 진정한 관계를. 당신은 그곳까지도 찾아왔어요. 당신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했어요. 솔직히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일어나는 일은 알아요. 나는 깔끔하고 맑은 정신이며 취직도 했고 자녀들과 다시 화목해졌어요.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도 속해 있죠. 이 모두는 당신과 교회와 구성원들이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덕분이에요.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요. 감히 교회에 부탁하고픈 말이 있다면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그리고 자신을 품어준 사람에게 쓴 간증 겸 편지였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 삶이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사실 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 삶을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이유로 불편하고 어렵지만 한 걸음을 내딛어서 사랑하길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걷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길로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금공동체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서로 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뢰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관계들로 행복을 누리기보다 조금 불편해도 주님 닮아서 사랑하고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의 벅찬 행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생명력 있고 참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